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하여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아침 한 가족이요,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까이 다다랐을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오던 어린 아이가 아빠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정말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자, 이 아이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요, 그날 이 부부에게는 다른 주일과 지난 주일과 다름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배당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 벌써 예배가 시작된 지 5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읽고 또 대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그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는 주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교회 소식을 낱낱이 읽습니다. 또 주보의 오탈자를 분명히 찾고 또 바로잡습니다. 주보 교정까지 다 끝냈는데 15분밖에 지나질 않은 거예요. 그 즈음에 벌써 부부의 몸이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한 주간의 그 피로가 그 시간에 엄습하는지 무겁게 내려오는 그 눈꺼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졸음을 쫓기 위해서 몸도 흔들어 봅니다. 성경책도 넘겨봅니다. 그러나 이내 감기는 그 눈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이도 지루한지 이따금씩 몸을 좌우로 막 움직입니다. 주보에 낙서도 해봅니다. 주보를 가지고 비행기도 접어봅니다. 그런데 도무지 안 돼서 앞 옆에 있는 엄마 아빠를 보니까 졸고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졸고 있는 엄마의 옆구리를 쿡 찔러도 봅니다.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졸아요. 그러자 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요금 내고 빨리 집에 가자. 이 아이가 말한 요금이 뭐겠습니까? 헌금이었어요. 헌금. 여러분, 주일 예배 순서에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헌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이 아이처럼 예배를 보기 위한 요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배 순서에 있는 것이니까 그냥 드리는 것이 혹시 헌금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헌금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는요,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여러분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그 사람의 성실함이 담겨 있어요. 헌금에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땀과 노력이 그 안에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한 삶이 담긴 헌금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실제적인 예물은 여러분 없습니다. 삶이 담긴 헌금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립니다. 그때 헌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일부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던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옥합을 깼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의 가격은 요즘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향유는요, 이 여인이 몸을 팔고 술을 따르면서 자기의 인생을 깎아서 모은 향유였습니다. 이 여인은요, 물질을 모으고 사랑하는 재미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했어요. 가족도 친구도 이 여인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의 꿈처럼 여겨왔었던 향유를 전부 부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하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어요. 여인이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향유 옥합에는 그녀의 바뀐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 여인의 예물에 담긴 이 여인의 인생을요, 삶을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드렸던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에는요, 우리의 삶이 담겨 있어요. 이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헌금에는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돈을 가리키는 단어가 뭐냐면 맘몬입니다. 맘몬. 돈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맘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맘몬은 화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요 그냥 돈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제치고 인간과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금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맘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는요, 모아놓은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혹시나 앞으로 먹고 살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돈 때문에 이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는데, 그 가운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떨기 나무가 막 자라고 있는 곳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가시떨기 나무 때문에 씨앗이 잘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이 여러분 눌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유혹과 세상에 대한 염려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뿌려져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돈 벌어야 하면서 기도 생활을 못합니다. 돈 벌어야지 하면서 말씀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돈 벌어야지 하면서 예배 생활을 제대로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추석 한 쇼핑몰 업체에서요, 부모님 추석 명절 순위 베스트 5라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5위가 뭐였냐면 기타였습니다. 기타는 악기 기타가 아니라 그냥 자녀들이 주는 다른 모든 기타를 이야기하고요. 4위는 가전제품이었습니다. 3위는 패션 상품이었고요. 자, 2위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건강 상품이었습니다. 식품이었어요. 그리고 설문 응답자의 64%가 꼽은 대망의 부모님이 명절에 받고 싶은 설 명절 선물 베스트 1, 그건 여러분 뭘까요? 돈입니다. 돈. 현찰. 그리고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이요, 자기 생일이 되면요, 자기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기 계좌번호를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줍잖은 선물 주지 말고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돈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다른 분들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돈 때문에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통해하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애통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돈을 모두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지배하든지, 돈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어떤 영적인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 영적 싸움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당신들의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의 그 회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이기는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쓰고 남은 것을 헌금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둘째로는 먼저 헌금을 드리고 그 남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들, 무엇이 문제일까요? 흔히 우리는 탐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탐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탐심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야 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필요를 다 쓰고 남으면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돼버리면 헌금의 액수가 줄거나 헌금을 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들은 내가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 또 준비해야 할 퇴직연금,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현실과 상황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헌금을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그 마음 안에 담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하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주 소중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생명 전부를 다 주어서 살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생명,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 시간, 재능,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내 성공과 야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생명, 내 물질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생명,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의 근원이시고 내 재정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먼저 헌금을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삽니다. 기뻐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11조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이런 뜻이죠. 내 소득 10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1만 하나님께 드리고 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알고 그것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11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1조는 누가 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근데 이 11조에 담겨진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믿고 진실되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11조 드릴 때 망설이지 않아요. 기쁨으로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는 다 내가 마음껏 쓰라고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쓰라고 주셨으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11조를 드릴 때 고민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고 그 남은 것으로 기뻐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또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 10,000원에 1,000원 11조 하는 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의외입니다.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은요, 10,000원에 1,000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드려요. 10,000원에 1,000원 11조 하는 거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자, 그럼 100만 원에 10만 원은요? 1,000만 원에 100만 원은요? 점점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자, 1억 원에 1,000만 원은요? 할렐루야. 자, 10억 원에 1억은요? 또 질문드려. 100억 원에 10억은요? 10조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돈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의 액수가 조금이라도 커지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돈은요, 요긴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의 액수가 커지면 힘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데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11조를 내가 드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11조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래서 11조는, 내 인생의 주인은 11조를, 여러분들 11조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 11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전부 드린 청년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담겨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도, 내 직장도, 내 일터도, 내 소득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고백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분명히 돈이 아닌 하나님께 이 청년이 그 인생을 앞으로도 맡기는 한 이 청년의 삶의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이 청년의 그 신앙과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이 이 청년의 주인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돈의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것이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어리석게 한순간에 훅 사라져버릴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헌금에는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기꺼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헌금하는 사람은 돈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다스리며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면서 돈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을 살리는 복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보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헌금에는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에는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예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자, 질문 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우리 얼마나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의 액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민 많이 되시죠? 자,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성경에 그 액수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을까요? 아무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 11조만은 분명히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헌금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어떤 액수도 말씀하고 계시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이 어느 정도의 헌금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헌금은요, 우리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헌금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었던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2절을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즉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막 이 물리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성도들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가난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헌금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들이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매주 주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매주 주일 헌금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지정헌금, 건축헌금은 우리가 보통 봉투에 담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헌금은요, 푼돈을 내는 헌금이라고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갑을 열어서 손에 잡히는 대로 헌금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갑을 열었는데 고액권이 보면 그 가운데에서 저액권의 지폐를 찾아서 헌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액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헌금의 액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헌금에 담겨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월급을 받으시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먼저 떼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의 첫 부분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1년간 하나님께 드릴 헌금의 액수를 여러분 미리 정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헌금 봉투에 미리 넣으셔서 그 헌금을 여러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액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너무 액수가 적어서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액수보다는 많게, 그러나 너무 액수가 커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보다는 작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거냐? 바로 마음을 써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건축헌금도 같은 원리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헌금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뭘까요? 사랑하면요,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시흥에 살고 계시는데 그 시흥 집에 아이들과 함께 갈 때마다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집을 떠날 때도 그 음식을 또 파리파리 챙겨주세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항상 그 부모님 댁 냉동실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요? 이 손주들 오면 주시려고 항상 채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 아이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가자 하면 바로 일어나요. 바로 일어나서 갑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이 왜 이렇게 퍼주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베풀고 주시죠.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당신 자신을, 하나뿐인 그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똑같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 중에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던가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 용돈으로 자녀들이 선물을 사서 나에게 갖다 주면, 자, 이 부모님들 마음이 기쁘십니까? 불쾌하십니까?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내가 준 돈으로 선물을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요. 왜 기쁩니까? 그 자녀의 마음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 고백,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너무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정말 즐거이 주님 앞에 헌금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헌금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마게도냐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마치 할당된 회비를 납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하지 않았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낼 교회 명단에조차 오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연락을 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시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자원하여 헌금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럼 왜 이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가난했지만 이 교회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구석구석 내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니까 그 기쁨 때문에 자원해서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헌금은 누구의 강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드렸던 헌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 속에서 나와서 드렸던 헌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모든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그렇게 큼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풍족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없이 인색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은혜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믿는 성도는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넘치는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에 없는 헌금이 아니라, 체면 차리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자원해서 기뻐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헌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시는 헌금이 되기를 원해요. 세 번째로, 헌금은요, 나를 먼저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자, 5절 말씀, 오늘 보면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물을 먼저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삶을 먼저 받으셨어요. 즉, 아벨이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어렵지가 않았어요. 풍성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송스러울 만큼 보잘것없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노라고 이들은 오히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드린 사람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헌금 생활이 인색하고 풍성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유는요,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먼저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기도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다 깨뜨리셨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과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을 기뻐하셨던 것은 그들의 물질의 양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물질에 담겨 있었던 바로 우리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땅을 삽니다. 하나님,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 그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지금 읽은 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충성스러운 청지기를 특별하게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금한다면 그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요 필요할 때마다 확실하게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막 탁월하다는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보다 안전한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는 제 멘토이신 목사님은요 종종 통장의 모든 잔고를 몽땅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는가 물어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 통장 잔고 하나도 없으니까 빈털터리가 되었으니까 이 목사님이 살지 못하셨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고 계세요. 근데 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목회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헌금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예기치 않았었던 어떤 그런 재정들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고백을 한결같이 모두가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영원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영원을 책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영원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지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영원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모든 필요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자원하며 기뻐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삽니다 라고 헌금을 드리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씨앗을 뿌리는 천국 창고에 보화를 쌓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